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윗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거래 아닌 사랑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된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전쟁에서 빠지게 되고 자신들이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오니 아말렉이 그 사이에 그곳을 쳤고 불사르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와서 자신이 그의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치고 전리품을 가져왔었습니다. 유다 남방 지역을 쳤다고 하면서 아기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쳤던 곳은 그 근처의 다른 나라들이었고 그 중에는 아말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말렉이 다윗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그곳을 쳐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무장하지 않은 연약한 자들이라 그럴 수도 있고 노예로 팔기 위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한 계획을 이어가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보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은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앞에 사울이 심히 다급하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접신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다윗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서는 이것을 번갈아서 말하면서 강조해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물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신실하게 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말렉을 추격했고 사람들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시글락까지 3일 걸려서 온 상태였고 쉬지 못한 채로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처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뒤에 남기고 다윗은 추격을 계속합니다. 600명의 군대는 4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던 길에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는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아말렉의 종이었고 병이 들어서 버림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글락을 칠 때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말렉의 내부자를 얻게 됐습니다. 아말렉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유랑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향을 잘 아는 이 애굽 소년의 인도는 아주 적실한 도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거할 만한 장소, 위치, 지형, 그들이 언제 움직이고 어떻게 먹고 자는지 등 세세한 것들까지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을 추격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글락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추격하는 군대의 수는 줄었지만 아말렉의 내부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보존하게 하셨고 결국 도로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고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켰고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셨던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전혀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으면서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위해 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여쭐 때 우림과 둠밈으로도 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림과 둠밈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모조품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표현으로 서술한 것인지 모르지만 사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도 몰살시킨 마당에 그가 얼마나 정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기스에게 망명할 때를 제외하고는 시종일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평소에도 붙잡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시글라가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에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를 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더 채워주고 더 채워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에게 주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어째서 이런저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십니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고서도 더 줄 것이 없나 찾습니다. 무엇을 주면서도 더 좋은 것이 없나 두리번 거립니다.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사랑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은혜를 또 베푸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거기서 출발하여서 넘치는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여 또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사랑받으며 살고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